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냥 나단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가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도시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부자가 자기 것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면 될 텐데 자기 거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거는 가만히 놔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새끼 양, 그거를 그냥 빼앗아 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이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보면 그 다윗이 말하는 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그냥 못된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4배로 배상해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말한 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인데 그 다윗이 말하는 그 분위기, 말하는 태도, 방식, 그게 먼저 나와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그 앞에 부분만 같이 낭독해 볼까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성질을 바락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배상도 4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까지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기를 잘 몰라요. 나단이 화를 내며 잘잘못을 따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유발하게 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게 한 일. 여러분, 그 일이 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잠자리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4절 끝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여러분, 당신이 낳을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스바가 다윗과 잠자리하고 임신을 했잖아요. 다윗의 아기를 임신을 했잖아요.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났대요? 아직 안 태어났대요? 태어났대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그 짓을 하고 난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럴 수 있나요?
다윗이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아니 그런 일을 해놓고 자기를 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를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의외로 자기를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면은 대개의 경우 의외로 자기를 잘 몰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딱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거울을 더 많이 봐요? 창문을 더 많이 봐요? 여러분 거울 보는 횟수와 거울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창문 보는 횟수와 창문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창문이에요, 창문. 거울을 훨씬 더 많이 본다. 그러면 그분은 정신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과 가셔야 돼, 그런 분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거울 보는 것보다 뭐를 더 많이 본다? 창문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창문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창문을 보면 바깥 세상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보다는 바깥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창문을 훨씬 더 많이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아이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참 익숙해. 왜? 거울을 더 많이 보면 자기를 더 많이 들여다봤을 텐데. 근데 자기는 잘 모르고 창문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크게 인식하지도 못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의 믿음 얼마나 좋았어요. 그 믿음 좋았던 다윗. 그 다윗이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게 그런 일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이게 모른다? 자기를 모른다? 자기 잘못의 심각성을 몰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적인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단서가 나와요. 9절의 끝에 보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10절에 똑같은 표현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자, 다윗이라는 왕이 빼앗아. 이 빼앗아라고 빼앗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사무엘서에 사용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8장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저런 왕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 왕들 같은 저런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왕 제도를 허락하는데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막 했단 말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이제 너희가 원하는 저 세상 나라 같은 왕 같은 왕이 너희들에게 세워지면 그 왕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사가 데려가다, 가져가다, 끌어가다 막 이런, 너의 딸들을 데려갈 거고 너희 집의 짐승들을 어떻게 할 거다? 끌어갈 거고, 너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갈 거고, 이렇게 가져가다, 데려가다, 끌어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됐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개다 하나다. 하나예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사무엘상 8장에 왕이 들어서면 그 왕이 이렇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빼앗을 거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게 한 일은 세상 나라 왕들이 하던 바로 그 행태, 세상 나라 왕들이 했던 바로 그런 짓거리,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일을 하고서 처음에는 이거 감춰야 돼 라고 했는데 점점 대담해지죠.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애가 태어났죠. 그래서 1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은 지금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의식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안 느껴요. 왜? 다른 나라 왕들도 이렇게 살아.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의 권한으로서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뭐가 문제야?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내 마음이면 저거 내가 가지는 거야. 저것도 빼앗아도 내 거 삼으면 되는 거고. 왕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권한을 행사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뭐가 잘못이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전혀 안 느끼고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설립자야, 내가 개국공신이야,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이런 권한 행사해. 내가 왜 못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한다.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 내 권한 행사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오니,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자기를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엇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10절에서는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얕잡아 본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에 그런 왕들처럼, 다른 왕들처럼 빼앗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다른 왕들처럼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다윗이 이렇게 세상 왕들처럼 내가 왕이니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네가 내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하면서 빼앗고 이러지 않았다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에서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자, 여러분, 주고, 품에 두고, 맡기고, 번역은 다 다르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또 여러 개다, 하나다? 하나의 똑같은 단어를 주다, 품에 두다, 맡겼다, 맡기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고 또 줬어요. 그리고 8절 끝에 만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줬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어떻게 했으리라? 더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죽을 위기에서도 죽지 않고 살고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도 지켰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하면서 승리했고 얼마나 잘 됐어요. 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거다? 더 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자기 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또 줬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더 주시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 왕들처럼 그 짓거리를 하고 막 빼앗고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9절에 나옵니다. 두 단어만 같이 낭독합니다. 9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아, 너 더 필요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내가 주고 줬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난 더 줬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주는 것으로 살면 되잖아. 내가 더 주면 되잖아. 근데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세상 왕들처럼, 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왜 자꾸 빼앗아서 살려고 그러는 거야? 왜 빼앗아 살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에 빼앗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빼앗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거 여러분 적지 않아요. 주고 또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신다?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면전에서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대놓고 하네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대놓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만약 목사가 나 들으라고 대놓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도 이렇게 대놓고 설교하는 목사 없어요. 집사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장로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권사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비슷한 걸 느끼죠. 야, 저거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지금 나를 표적 삼아 설교하고 계시네 하면서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날 미워해. 목사님이 날 싫어해. 목사님이 지금 날 설교로 때리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면전에서 아주 대놓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앞장 사무엘하 11장의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 헤롯이 선지자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요한 죽여버렸잖아요. 왜요? 헤롯 보고 당신 결혼 잘못된 결혼이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헤롯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 그래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선지자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어.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그 다윗 왕을 생각하면 자기 면전에서 대놓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나단을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흐름상 이것이 감히 어디서 감옥에 쳐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을 생각하면 막 괴롭히든지. 그런데 자기의 면전에서 대놓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의 설교를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선지자 나단의 설교의 핵심,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버전을 다윗이 가져와서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한 거예요. 물론 사무엘하 11장 아주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이렇게 대놓고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시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행히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11장처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행히도 사무엘하 11장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무엘하 11장 분명히 잘못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저런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라고 하는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아주 흉악한 죄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것은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둬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무겁게 듣고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도 또 허물도 있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죄도 질 수 있겠지만 이런 다윗의 위대함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부족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참 못됐습니다. 다윗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다윗이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위대한 다윗의 생애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